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네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잡아가지고 맨 처음 끌고 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은 이 일의 최고 실세가 바로 안나스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딱 하려면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사주한 사람, 이 모든 일의 최고 실권자에게 그 사람을 딱 데리고 가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잡혀가지고 누구에게 잡혀갔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 대제사장의 장인이니까 대제사장보다 훨씬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실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뭐 대제사장의 그 위세, 그 어떤 권세,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뭐 이건 그 유대 사회의 실세 중의 실세, 최고 실권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최고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는 수제자라는 별명까지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본문 12절 먼저 띄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 군대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딱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고 13절을 잘 보십시오.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최고 실권자라고 말씀드렸죠. 실세 중에 실세. 이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십시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소개를 하는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전에 경고를 하던 사람이라 이래 있어요. 이 부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 11장 49절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50절입니다. 한 사람만 딱 희생을 시키면 즉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답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띄워주세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의 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가야바는 그런 거는 모르고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희생양이라는 차원에서는 말이 같아요. 근데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해서 민족이 다시 대동단결하고 또 로마로부터 미움받는 것에서 자유하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다.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만 없애버리면, 그리고 저 사람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에게 좋지 않냐. 저 예수만 덮어 씌워서, 올가미를 씌워서 정치본부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면 로마에도 좋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좋고,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신세가 말이 아니었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우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정말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그동안에 말을 해왔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최고로 앞장선 실세가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하죠.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만 제거하면 잃어버린 우리의 인기도 회복하고 로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만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최고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 그 해 로마 총독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일이 누구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가 정말 참남하게도 어이없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날아다니고, 그죠? 자기들의 권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율법 위에 있다고 말을 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예수를 어쩌든지 죽여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말씀드렸죠.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여러분, 보통 집안에서 장인하고 사위하고 누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더 어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다 지시하고 계획하고 이 사주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딱 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고, 그렇죠? 자, 조금만 밑으로 더 내려가 봅시다. 이 안나스가 이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세 번째 우리 만나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16절 띄워주세요. 16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도 제일 앞선 제자인데 내몰라라 하고 도망갈 수는 없고 따라는 갑니다. 따라는 갔는데 아이고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문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못 따라가고. 그렇죠? 15절 다시 띄워주세요. 15절 조금만 더. 이 상황을 먼저 자세히 알아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 잡혀가는데,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거예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 했는데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가 바로 베드로하고 둘이서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중반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즉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베드로 형님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 나가가지고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 사람 내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가도 된다 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뭐합니까? 들어갔더니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여종이 너도 예수 제자구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처음에는 그냥 아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맹세한다 할 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을 하는데 나 예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난 몰라요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9절 대제사장이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가르쳤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동안에 내가 밝힌 말을 했는데 왜 그걸 새삼스럽게 묻느냐라고 답을 하죠. 그리고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 자기 사위죠. 그죠? 자,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4사람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누가 내가 가장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한번 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이 모든 일의 실세 중에 실세로서 그해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 두 번째, 그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이 모든 일에 실제적으로 이 일을 집행한 사람. 우리 중에 설마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세 번째는 괜찮습니까? 베드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그래도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 베드로마저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증거를 대면서 너 분명히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하는데도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병행 기자들을 보면 아주 그냥 쩔쩔매면서 그냥 베드로.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괜찮은 사람인가? 지금 요한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하고 안면이 있고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일에 무슨 거기서 건져낼 힘이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 인간은요 도와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다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수제자로서 온갖 열심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방해를 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중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노라.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도 할 수 없고 도움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고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조금 하면서 기고만장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주의 일을 하겠냐? 라고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 예수를 내가 지금 처단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이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아직 많이 어려. 좀 더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뒤에서 잘 이렇게 컨트롤 해줘가지고 마침내 저 아주 흉악무도한 이단, 나사렛의 이단 예수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최고 1등상을 받을 거야. 이래 생각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조금 다르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했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지켜드려야지 내 마저 배반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도망을 가죠. 괜히 남아가지고 뭐 예루살렘 뭐 공예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했다면 또 몰라. 하찮은 여자 계집종아이 앞에서 쩔쩔매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 요한은요, 자기를 당당하게 나 요한도 거기에 있었노라 말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대제사장 집안도 좀 알고 이렇게 했지만은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묻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일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단 한 인간도, 안나스도, 가야바도, 베드로도, 요한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고 내가 좀 더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다르고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어 라고 오파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하나같이 이 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직 예수님께만 올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뭐 구약까지 갈 것 없이 신약 시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 중에는 아닌 사람도 많지만 참 신신한 하나님 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누구를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이 되면은 내가 정말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신약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으면요,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버려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죽은 사람밖에 안 돼요. 내버려두면요,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한 그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입니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시죠. 오늘 예배를 좀 빨리 마쳐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에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마치는 거예요.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24절, 4장 25절 잘못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4장 25절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통곡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네 때문이다. 자꾸 이러려 하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고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날. 저 4장 25절이 오늘의 이 말씀, 네 사람 앞에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이 범죄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절대 이유입니다. 저거 외에 더 이상 설명을 할 게 없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아까 제가 5장 24절, 4장 25절 말씀드렸죠. 그거 연결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쩐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내가 이렇게 착해졌네, 그거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일 하나도 못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요, 제일 허망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야고보입니다. 교회 핍박을 할 적에 헤롯 왕이 제일 먼저 목배면 순교를 당해요. 죽어버려요. 뭐 일하고 뭐 저거 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별 볼 없는 사람이고, 제일 일 많이 한 베드로는 1등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로마 4장 25절하고 가장 연결되는 말이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저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딴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일을 이래 열심히 한다. 나는 1년 12달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1년 12달 새벽 예배를 안 빠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기쁨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잡아 죽인다 해도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럼 왜 저렇게 되느냐? 설명을 2절에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를 전부 덮으시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 불의와 불충, 이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죄인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기념하여 오늘 주의 날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심정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